시편 90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알아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커피를 사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물 가운데 가장 길면서도 짧고 가장 빠르면서도 느리고 최소의 분할과 최대의 확대가 가능하고 가장 경시되면서도 가장 아낌을 받고 그것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며 비천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위대한 모든 것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김지영 성도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돈? 난 커피를 사고 싶은데, 네.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가 한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볼테르의 말처럼 시간이 느린 것 같지만 순식간에 흘러가고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마저도 잊게 만들며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은 시간이고 인생은 시간 사용의 기록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스위스의 한 80세 노인이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조사해서 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분노에 차서 살았던 시간이 6년, 다른 사람 때문에 허비한 시간이 5년, 수염 깎는 시간이 228일, 아이들 보고 욕하는 시간이 26일, 넥타이 매는 시간이 18일, 코 푸는 시간이 80일, 담배 피우는 시간이 12일.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았던 점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년을 사는 동안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은 고작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시간 사용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시편 78편에서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시간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인생이 낭비로 인해서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참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시간은 무자비할 정도로 자기만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했던 한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5권의 책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5권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은 제4권의 첫 번째 책인 민수기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 어떠한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의 여정 생활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90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시편 90편 이후에 표제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그게 안 적혀 있으면 성경책이 조금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이 쓰거나 다윗 이후에 쓰여진 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굉장히 앞선 인물이었던 모세가 여러분 시편 90편을 썼기에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는 어떤 시일까요? 시편 90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런 모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윗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 몰입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과 한판 승부를 벌였던 자였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입었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너무나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죠. 특별히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모세의 유일한 시였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살면서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다시 건져질 때에는 애굽의 왕자가 되죠.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먹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몰려서 도망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막대기를 짚고 40년간 양치기의 삶을 살고요 80세의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지팡이 하나 붙잡고 그는
이스라엘 200만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모세는 정말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의 말씀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거처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거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온인데요. 이 마온이라는 뜻은 서식처, 동굴, 사람의 가정, 피난처 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처라는 것은 여러분 공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거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다시피 모세는 누구보다 많은 거처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애굽의 노예 가정이 그의 거처였고요. 그 다음에는 갈대 상자가 그의 거처였습니다. 애굽의 왕궁이 또 그의 거처였고 광야와 빈들과 동굴이 그의 인생의 거처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여러 사람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수많은 그 거처를 겪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거처가 되신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처가, 자신의 인생의 그 거처가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대에, 대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유일한 거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부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처럼 불안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거처로 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엄습해 있던 불안들은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거처로 삼을 때에 우리 안에 불안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고요? 여호와 신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눕고 잘 때 주 안에 있다면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거처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재라는 곳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대로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엄연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느릴 뿐이에요.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얼마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즉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며칠이 지난 걸까요? 그러면 천년이 하루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하고 몇 분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흙과 티끌은 같은 단어인데 티끌은 흙을 더 으깬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여러분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건강관리하고 또 뭐 몸에 좋은 약들, 음식들 많이 먹어도 여러분 100년 이상, 좀 죄송합니다, 150년 이상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간혹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여러분 15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150년을 산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어떤 시간들이에요?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티끌처럼 날아가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 인생들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바람에 날려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홍수처럼 쓸려가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몰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럼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과 같다, 티끌과 같다라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어요? 주의 진노가 무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불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사실 이 모든 행위들은 바다 모래에 이름을 새기는 것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 파도 한번 휙 치면, 휘몰아치면
티끌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짧은 인생 속에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니까 더더욱 그런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뭘로 삼아야 돼요? 거처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데, 안전이 보장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처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 거처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요, 자식이 거처가 되고, 성공이 거처가 되고, 명예가 거처가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온전한 거처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는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달력을 제대로 읽게 해달라는 기도를 모세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달력 보셨습니까? 달력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오늘 달력을 한 장 보고 넘길 때마다 혹시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달력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달력을 넘길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달력을 볼 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것인데 그날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준비를 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뜯겨져 나가는 달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도 머지않아 다가오겠구나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진노가 어떠한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온몸으로 알고 느끼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의 노여움과 주님의 진노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의 주님의 진노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심판받아 죽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 늘 인생의 날을 마지막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은 힘써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40대의 음악 평론가였던 김영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한성 형제가 다니는 학교 다니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음악 평론가로서는 그야말로 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아쉬웠어? 저도 그분의 평론하는 것들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
선교사인 찰스 토마스 스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크리텐 챔피언이었습니다. 보장된 수입과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중국 선교사로 순회 전도사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느냐?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그 미래에 보장된 그 수익과 미래가 있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중국에 가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면서 이 스터트가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은 복음에 대한 불타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다시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느냐?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가서 빈민촌에 있는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몸이 이번에도 망가져서 질병을 안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아프리카 중심의 콩고로 떠나게 됩니다. 콩고로 떠나는 그 순간에 파송식을 하는데 파송식 때 어떤 한 사람이 스터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보장된 미래와 돈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터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스터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어떻게 희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았던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정왕이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3일 후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우리의 인생의 거처가 하나님이 아니다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모세가 그 주님의 진노하심과 두려우심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진노하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